자,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 유다가 왜 멸망을 하였는지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멸망의 원인이 또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역대하 36장 11절에서 이제 36장 이제 끝 부분인데,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유다가 결국은 그 왕국이 결국은 멸망하는 그 마지막 그 모습을 지금 기록해 놓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유다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오셔서, 즉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에 불러 오시고, 그 이후에 이제 사사 시기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국을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왕국.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심했고,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은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왜냐? 그 이유는 어차피 이스라엘은 왕국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왕국을 원한 의도 자체가 뭐냐? 실상은 뭐예요? 주변의 이방 민족들처럼 좀 멋있는 왕국을 세우기를 원한 거예요. 애굽이나 그 주변에 그 좀 멋있고 제대로 된 왕과 왕정 국가를 세워서 좀 번듯한 그런 국가를 그들이 소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사무엘이 그것 때문에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국을, 또 왕을 원한 게 아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의 의도가 굉장히 불순하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의 그 잘못된 의도와 그 욕망, 그 세속적 욕망, 하나님의 그 다스림보단 왕의 다스림을 통해서 좀 멋있게 나라를 세워보고자 하는 그들의 그 정욕을 하나님께서 그냥 묵인했어요. 허락했어요. 그래, 어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봐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왕을 사울을 세우셨죠. 그러나 사울은 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왕으로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다윗. 그 다윗을 세웠어요.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이스라엘 왕국을 어때요? 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다윗 나름대로 온 힘을 다 기울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참 하나님이 기뻐한 그런 왕으로서 그는 이스라엘의 그 왕정을, 기초를 잘 닦아놨어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그 왕권을 서로 자기가 차지하려고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막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참 험한 그 역사가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요. 왕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의 전성기예요. 그 주변의 많은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강대하고, 그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솔로몬은 말년이 안 좋았어요. 말년에 그런 이방 여인들과 그 혼인 정책을 펴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 그 이방 종교를 그 자신의 왕궁으로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로 인해서 진노하시고 경고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들 대에서 그 나라를 두 개로 확 쪼개버리죠. 그래서
유다 족속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합친 나라가 지금 유다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지파,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왕기나 역대상하나 결국은 뭐예요? 솔로몬 이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도 좀 중첩이 되긴 해요. 그 전체 역사가 사실은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선지자들이, 그 동시대에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그 유다와 유대국가 이스라엘에 선포하고 메시지를 준 게 선지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 선지서의 메시지를 잘 알려면은 역대상하고 열왕기상하를 잘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왜 보냈어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15절에 여호와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그분이 계신 것처를 아끼셨으므로 자신의 사신들을 끊임없이 그 백성에게 보내셨으나, 여기서 말하는 사신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 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요엘, 하박국. 우리 구약 성경 후반부 보면은 대선지, 소선지 나오죠. 네.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고 너희가 범죄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가르침을 보내고 하나님의 그 참 엄한 경고와 책망과 진노하심의 메시지를 계속 보낸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말을 안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16절에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분의 선지자들을 학대하심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그 백성들에게 치솟아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유다가 멸망한 원인이에요. 또 유다보다 더 먼저 멸망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네. 북이스라엘이 더 먼저 멸망해서. 자, 오늘은 이제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시드기야, 이제 유다의 그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왕으로서 이 시드기야가 나와요. 자, 시드기야가 21살에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예요? 12절에 나오죠.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유다이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든 왕에 대한 평가를 해요. 그 왕이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나 대부분의 그 왕들이 사실 어떠한 평가를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대다수의 왕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악을. 그래서 어떻게 악을 행했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고. 이게 중요한 지적이에요.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대사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개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앞에서 건방을 떤 거예요. 시건방을 떨고 예레미야를 우습게 여기고 예레미야를 부끄럽게 여고 아주 참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했다는 얘기예요. 교만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개인으로서 시드기야에게 갔으면은 뭐 그렇게 해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누구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보냄을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시드기야에게 내 말을 전하라.
내가 시드기야에게 전하는 말을 네가 가서 전하라 해가지고 예레미야는 그에게 갔지만 시드기야는 그 예레미야의 말을 우습게,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아니하고 비웃고 불순종하고 예레미야를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고라고, 겸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무섭고 악한 죄가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역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가르치면은 그 말씀을 잘 따라야 돼.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는, 사실 시드기야는 뻔히 아는 사람. 이 선지자가 누구라는 것을 시드기야가 모를 리가 없죠. 잘 알죠.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보낸 걸 잘 알았지만, 그러나 시드기야는 듣기가 싫은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사람이 왜 큰 불행을 자초하느냐? 왜 사람이 어리석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 나쁘게 여기고 불쾌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기분 나쁘게 자존심 상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만약에 그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고 거짓된 말씀이면은 뭐 무시해도 상관없는데, 올바른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바로 시드기야는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13절에 계속 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에게 하나님을 가리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으나 그가 배반하였으며 그가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왕이 다스리는 유다 국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보호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때요?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이스라엘의 역사나 유다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이 시드기야 같은 왕 때문에 그 나라가 굉장히 하나님의 진노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저주와 큰 채찍을 당한 역사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또 큰 문제는 이제 14절로 가면은 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이방인들의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본받아. 자, 이 왕이 현찮으니까 이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이러니 그 아래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지도자들이 무슨 본을 받겠어요? 뭐 왕도 저러는데, 뭐 왕도 선지자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뭐 지멋대로 하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뭐 하려고 의와 거룩으로 살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도 뭐요? 이방인들의 모든 혐오스러운 일, 이방인들의 혐오스러운 일이 뭐겠어요? 우상숭배죠. 영적 음행이죠. 또 육적 음행도 있을 것이고 모든 십계명 죄들을 다 이들이 범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하지 말라는 모든 죄들을, 그래서 여기 보면 혐오스럽다 그랬잖아요. 혐오스럽. 동성애도 지었을 것이고 엄청나게 우상을 섬기는 대규모 우상의 집회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내팽개쳤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런 짓을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뭐 당연히 이 유다라는 국가가 정상적인 나라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매우 큰 죄를 짓고 여호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신 그분의 전을 더럽혔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더럽혔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들여놨다는 얘기예요. 우상의 형상을 거기다가 들여놓고 이제 하나님 대신 이게 우리의 신이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의 주요 왕이다. 그 짓을 한 게 성전을 더럽힙니다. 성전을. 여러분,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쨌든 유다나 북이스라엘은 신종 국가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어쨌든 어때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왕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되고 너희들은 나를 경외해야 되고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민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 아주 중요한 그 모습들이 사실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러나 이 유다 국가나 북이스라엘은 그러한 선민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세움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백성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들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뭐예요? 그들도 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갈대아 왕을 심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도 죽이고 청년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죄를 저지른 거예요. 남녀 청년 노인 백발의 노령자들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갈대아 군사들을 통해서 저들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칼로 다 죽인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판의 칼로 도구를 누구를 세운 거예요? 갈대아 왕. 이 갈대아 왕이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그 성전에서 그 유다 백성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칼로 죽인 거예요. 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진노하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그럼 유다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그러면은 이 몇천 년 전에 이 유다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걸 잘 영적으로 이제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회나 한 국가는 뭡니까? 개인이 그 한 개개인이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사회와 국가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은 이유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의 남녀노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금하신 그 율법에 금하신 그 참 흉한 죄악들을 그 거룩한 선민 이스라엘이 어때요? 부끄러움도 없이 수치스러움도 없이 그러한 죄들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스란히 그런 죄들을 짓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이 사회는 신종국가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신종국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교, 이방국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영토와 군대와 성전과 이런 보이는 여러 형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줬으면은 신약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신정국가나 신정사회는 아닐지라도 즉 완전히 기독교 국가 완전한 기독교 사회가 아니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드기야 왕이나 제사장이나 백성의 지도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건방을 떨고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을 싫어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드기야와 이 유다 국가가 지은 죄들과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와 그 제사장과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아까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그분에 계신 거처를 아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의 열왕들 이삭, 요셉, 다윗 이런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거처했던 그 이스라엘 땅을 그 예루살렘을 굉장히 아낀 거예요. 그렇게 아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계속 그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계명을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의 그 모든 혐오스러운 죄들을 너희가 지으면 안 된다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셨건만 그들은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또 거기에 멸시하고 또 하나 학대하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사실은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죠? 자기의 백성에게 왔지만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서 학대했죠. 이게 하나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나중에 다 멸망하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자기의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모으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지막 대선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자기들 조상과 똑같이 비웃고 멸시하고 십자가에서 결국 학대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폭삭 결국 망했잖아요. 신약 시대 와서 결국은 그나마 있던 이스라엘의 그 민족에 다 흩어져 버리고 2000년 가까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이 중요한 진리의 뜻을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선민이에요.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영적 조상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이들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합당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진노와 형벌을 피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이 유다의 이 마지막 모습과 사실 굉장히 흡사해요. 굉장히 흡사합니다. 거짓 종들은 여기저기 막 그냥 호황을 누려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비웃음을 당해요. 멸시를 당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의 영적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세상의 권력을 얻는 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죠. 교회가 할 일을, 자,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은 사실 북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멸망한 원인을 성경의 기자들은, 즉 이 역대사나 열왕기나 쓴 그 성경의 기자들이 군사력이 약해서, 경제력이 약해서,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고 기록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같이 뭐 때문에 망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그분을 온전히 섬겨야 될 만큼 섬기지 아니하고 그분의 계명 앞에 두려워 벌벌 떨지 아니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유다가 망한 것이고 북이스라엘도 망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유다 국가가, 이 시드기야나 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분을 정말 그분 앞에 겸손했다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을 보내시겠습니까? 저들을 그 70년간 이방인의 노예가 되도록 하시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성전까지도 완전히, 자 여기서 보니까 18절에 또 갈대아 왕이 하나님의 전에 크고 작은 기구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장관들의 보물을 모두 바벨로니아로 가져갔다. 그리고 심지어 또 뭐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이 솔로몬이 애를 썼어요.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해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자기는 비록 직접 짓지 못하지만 그 전을 지으려고 자기의 그 많은 보물들, 개인의 보물들까지 다 내놓아서 그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졌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이방 민족들이 와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불살라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예배당과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홀고 그 모든 궁궐을 불태우며 진귀한 모든 기구들을 부수었다. 그러니까 아주 이 갈대아 왕이 예루살렘 이 도시에 와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전도 다 부수고 그 안에 있는 보물 다 가져가고 모든 성벽, 궁궐 아주 싹 쓸어버린 거예요. 초토화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한다. 선지자들이 얼마나 눈물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지. 큰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이러면 망한다.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너희가 살아갈 것이냐. 언제까지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찌가 언제까지 너희가 이럴 것이냐.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유다 백성들은 어때요? 전혀 그 마음에 회개함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과 또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과 또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 이방인의 손으로 다 쓸어넘기고 이게 유다 국가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경외하는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 앞에서 정말 벌벌 떨 줄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만약에 우리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저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그저 겉으로만 화려하게 주여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우리 국가도 우리의 이 교회도 어떻게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유다는 참 어리석게 이런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그 참 무서운 재앙을 앞에 두고도 이들은 전혀 그 마음에 회개할 줄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그가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갔으니 이게 바로 이제 나중에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 때까지 갈대 왕과 그 자손의 종이 되었다. 안식년을 누리시지 땅이 황폐한 채 안식하여 70년이 지냈는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대로 했다.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노예로 70년 동안 너희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근데 결국 그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역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약의 왕들의 이 유다 왕국과 열왕기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잘 깨닫고 그래야 신약의 메시지도 잘 깨닫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는 이미 벌써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오래전에 벌써 수백 년 전에 벌써 흔적도 없이 없어진 나라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참혹한 상황이었어요. 왕이라도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의 핏줄을 가진 왕이 아니라 이방 혈족을 가진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죠. 거기다 로마 이교의 그 대제국 로마가 또 통치했죠.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먼저 왔고 그 다음 왕 중 왕이시며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30세 되는 그때 3년 동안 뭘 하셨습니까?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회개의 메시지, 거기에 이제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무조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안 그래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소망, 미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
그 빛을 선지자들이 소망을 굉장히 많이 불어넣어줘요. 바로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브라함의 족속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라.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를 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은 누구요? 예수님까지도 결국은 어때요?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의 이러한, 즉 자기 조상들이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해서 왜 그 후에 질이 멸렬해가지고 왜 그 당대에 이스라엘이 그리스와 그 다음에 로마 민족의 노예가 되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전혀. 그걸 깨달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조상들과 똑같이 비웃고 멸시하고 학대해서 결국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은 잠깐 그저 육신이 있을 동안만 우리는 이 사회와 이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갑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자신도 지금 영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 사회와 이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혐오스러운 죄들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교회는 또 교회들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게으르고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지극정성과 애를 쓰면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죄예요. 죄. 시드기야나 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지도자들이나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죄를 졌겠어요? 간단한 거예요. 성경의 요약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먹고 사는 일보다, 내 건강보다, 내 가정보다, 내 자녀보다, 이 국가보다, 이 사회보다 우리는 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우리는 예수님을 적당하게 사랑해요.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 사랑해요. 그건 참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 예레미야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금 삽니까? 우리가 우리의 재주나 우리의 능력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천만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명 있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땅을 걸어다니고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게 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너무 생각이 없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뭔가 그 뜨겁고 이런 게 없어요. 냉랭하고 그냥 항상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남녀가 사귈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항상 붙어 다니잖아요. 늘 붙어 다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붙어 다닙니다. 예수님과 붙어 다녀요.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큰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특별하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랑과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특별한 거예요. 다른 사랑은 그보다 한참 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건 한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한참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건 한참 위에 특별하게 있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랑의 대상과 감히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경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뜨거워야 돼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지극히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정욕적이고 지극히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냥 평범한 정도로 우리가 선 믿고 평범한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평범한 정도로 그냥 크게 문제 안 생기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시드기야나 이 제사장들이나 유다 백성들을 손가락질할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게 그게 이 사회와 이 국가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드기야나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다. 지극히 하나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될 대로 공경하고 그분을 섬겼다라면 유다가 망했겠어요? 안 망하죠. 절대 안 망하죠. 하나님 망하게 내두질 않아요. 우리 한국 사회나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갈수록 보면은 정말 이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 정말 성경적 관점으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정말 이 악인들이 넘쳐나는 시대, 우리 시대가. 근데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죠.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죠. 교회가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려고 애를 써야 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진리 앞에 두려워하고 그분을 정말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너무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 너무 지금 침몰해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예요.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말씀도 열심히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대단하고 멋있고 세상의 지식이 제 아무리 뭐 탁월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푸라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점점 이 나라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하는 일과 그들이 계획하는 걸 보면은 저는 지금 이 유다의 멸망의 이 말씀이 점점 이 사회와 우리 국가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정말 무섭게 다가오고 있어요. 네? 아무쪼록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제네바 교회 개혁교회 우리 교인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떤지를 좀 깨닫고
우리의 마음 전부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가야 돼요. 조금도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서도 안 되고 분리되어서도 안 돼. 아주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이 먼저 주님에게 가야, 그래야 우리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도 우리로 인해서 안정이 되고 평화가 지켜지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교회가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말씀을 내팽개치고 진리를 내팽개치고 이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으니 이게 지금 이게 어떠한 이 재앙이에요. 재앙이란 말. 영적인 재앙이란 말. 이거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그러한 이 세상과 어리석은 것이 주는 거에 속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왜 멸망시키셨는가, 유다를 왜 그 불경스럽고 불경건한 그 이방 민족의 손에 자기의 백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었는가, 그 이유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주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주님을 정말 마땅히 경외하고 있는가, 정말 진리대로 경외하고 있는가, 진리를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지금 신학교나 신학대학도 이 성경의 진리를 옛길, 옛 보물을 다 팽개치고 이 세상이 주는 그 썩어 없어질 황금과 그 거짓된 지식에 지금 노란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더 큰일이에요. 이제 정말 더 큰일이에요. 더 큰.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는 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살기 위해서라도 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더 온전히 그분을 따라 좌우를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따라가는 참된 천국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너무나 정확하고 아주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시간도 겸손하게 지극히 낮은 또 지극한 사랑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주의 자녀들로 주여 세워주시고 은혜를 이 시간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